이제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본론은 마땅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제자들의 발을 씻는 그런 내용들로 본론이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론에서는 대략 한 4가지의 또 구분을 가지고 살펴볼까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을 하셨는가? 바로 예수님이 행동하신 일은 몇 가지가 됩니다. 본론에서 다루는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이 그 행동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적용이 나오고, 뭐 이렇게 본론은 진행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행동을 하시는 그 과정은 4절로부터 7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몸에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 종이잖아요. 종의 모습을 취하는, 몸에 두르는 것이 있고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럴 때 질문이 터지죠. 물론 베드로의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또 흐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몸에 두르셨습니다. 이 모습은 시중 드는 사람이 하는 모습입니다. 반드시 식사 자리에 사람들이 모일 때면 그 집에 종이 그 집에 오는 손님들의 발을 씻습니다. 이때 그 종의 모습은 바로 그 일을 하기에 편안한 그런 가벼운 옷을 입고 몸에 수건을 두르고 발을 씻고 나면 그 발을 닦는 그런 행위를 합니다. 그 모습을 지금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6월절에는 시중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몸소 시중을 드는 사람으로 지금 변모하여 계시는 거죠. 몸에 두른 것이 있습니다. 물론 몸에 두르기 위해서는 첫 번째 겉옷을, 예수님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었겠죠. 히마티아라는 겉옷이라는 의미인데, 이 쓰여진 단어, 이 용어에 지금 그 수는 복수입니다. 그래서 이중의 복수 형태를 가지는 거죠. 겉옷이라고는 말하자면 겉옷들을, 그래서 두 겉옷을 벗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식으로 말하면 코트를 벗고 그 다음에 입었던 겉옷을 벗으면 나오는 게 아마 내복? 뭐 이런 형태일 거죠. 그렇죠. 수고하는 자가 뭐 와이셔츠 걸치고 일할 수는 없죠. 벗고 완전히 일하기에 편한 그런 상태로, 중요한 건 겉옷 2개를 벗었다, 뭐 이렇게 이해하는 것 중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수건을 둘렀는데 그 수건은
바로 렌티원입니다. 즉, 뭐라고 해야 되나? 면타올이죠. 면타올. 물 흡수가 아주 좋은 면타올. 바로 이게 수건을 두르고 몸에 두르고 있는 그 모습은 저 사람이 종이다 하는 그런 표시를 분명히 나타내는 것입니다. 뭐 아무래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쉬울까. 고급 식당에 가면 그 웨이트러스들이 손에 수건을 이렇게 걸치고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종종 아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아마 여기서 말하는 면타올을 두르고 종이의 모습, 섬기는 자로 사람들 앞에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런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습니다. 그래서 발을 씻기는 모습이 5절에 등장합니다. 그분께서 시종이 되셨다. 시중을 드는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 뒤에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몸에 두른 수건으로 그것을 닦아주고 계십니다. 그러는 중에 베드로의 반응이 나옵니다.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씻기시나이까? 예수님이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으시는데 베드로는 자기 앞에 예수님이 오셔서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라고 반응을 보입니다. 이때 물론 그 번역은 주께서 이렇게 했지만 사실 원어적으로 보면 나의 당신이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헬라어 표현으로 보면 수뮤 주께서라는 번역을 하기는 했지만 나의 당신이라는 매우 그분과의 관계에 아주 적절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베드로가 다가가니 베드로가 그분께 물어 여짜오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라고 반응을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한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다. 대답을 하십니다.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 나중에 알리라. 아마 예수님은 성령의 오심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여야 그 일을 알 수 있으리라. 이런 표현이죠.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후에 한참 지난 그런 때에 염두에 두고 계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설명이 예수님의 행동하신 것에 설명을 들으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마도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에게 한 이 행동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십니다.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이 그 설명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 설명하는 중에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의 어떤 극단주의적 그런 상황을 보여주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이 행동을 통해서 중요한 구별을 하나 가르치십니다. 8절에 보면 중요한 예수님의 언급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절대로 주께서는 내 발을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함께할 몫이 내게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지금 발을 씻어주는 그 일은 바로 발을 씻어주는 사람과 발을 씻김을 받는 사람이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은 나와 연합하는 그런 행위임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란 두 가지 내용이 같이 있다고 봅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건 연합의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측면에서는 신분적인 그런 위치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에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with Christ. 이것은 바로 영적 교감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발을 씻기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연합의 선포가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바로 영적으로 교감하는 그러한 내용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with Christ라고
영적인 교감을 가진다는 것은 바로 수준적인 또는 경험적인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분적으로나 수준적으로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반응하는 것 보실 겁니다. 8절에서는 어떻게 반응했죠? 절대로 내 발을 씻기지 못합니다. 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죠. 내가 네 발을 씻는 것을 거절한다면 나와 함께할 네가 나와 함께할 몫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9절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발만 씻기지 마시고 온몸을 씻어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여기서 극단주의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느냐 하면 바로 베드로의 성정이 그렇습니다. 절대 부정을 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절대 긍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나쁜 듯 좋은 듯 그런가요? 아무튼 모든 사람이 이렇지는 않습니다만은 베드로의 모습은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화끈하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방법을 이것에 관한 예수님의 방법을 그 뒤에 설명하십니다.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 대해서 또는 이 발을 씻는 이 전체 내용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구별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목욕하는 씻음, 발을 씻는 씻음, 이 사용된 용어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끗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주일에 한 번, 지금은 우리의 문화가 그러지 않습니다만은 조금 과거로 돌아가서 생각하면 사실 목욕하는 것은 특별한 때 가끔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일주일에 한 번 목욕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딱 맞을 것입니다. 이때는 바로 신분적인 그런 의미에 있어서 르오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르오, 이게 씻는다 이런 뜻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닙토입니다. 바로 이것은 수준적인 관점에서 씻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매일
씻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면 바로 류오의 씻음은 목탕에서 씻는 것이라면 립토에 씻는 것은 세면대에서 손, 발 씻는 이런 것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이 용어를 달리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요한 구분을 10절 후반부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그분께서 자기를 배반하여 넘겨줄 자가 누구인지 아셨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너희가 다 깨끗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매우 베드로를 통해서 씻는다는 개념의 두 가지를 잘 설명해 주셨는데 더 나아가서 그 구분이 현재의 제자들 안에도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배반하여 넘겨줄 자가 바로 그 류오가 필요하고 다른 제자들은 닙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살펴본 바대로 가룟 유다가 행한 예수님을 배반하여 죽음에 넘겨주는 그 일이 유다의 어떤 승리로 얘기할 수 없는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아셨다. 에이도를 사용한 겁니다. 자, 어떤 지금 그 이야기를 더 깊이 있게 해야 되냐면 매우 중요한 지금 내용을 봅니다. 중요한 구별을 하셨는데 그 의미, 즉 씻음이란 뭐냐는 걸 다시 말하면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이거 씻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욕한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손과 발을 씻는 자, 이렇게 우리는 의미를 가지면 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씻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인용 구절에서 씻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는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세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죠.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혹은 9절 11절 말씀과 요한복음 15장 3절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5절 26절 이 세 군데의 성경 구절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시편 119편 9절 그리고 11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3절,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이런 것은 다 씻음,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중요한 구별을 통해서 적용을 우리가 누구한테 하고 있느냐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유다에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이 말씀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나? 아니, 먼저는 그때 예수님의 발을 씻는 그 일을 통해서 씻김을 받던 제자들에게 먼저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의 우리에게도 이런 적용이 산출되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복음 13장 12절로부터 16절 말씀이 곧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적용의 부분이지만, 먼저 그 적용점을 먼저 언급하고 12절로부터 1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의 발을, 발 씻음은 도와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또는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형제들의 발을 씻는 일에 도와줄 책임이 있고, 또는 직접 씻어주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든지, 아니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든지, 이것이 곧 형제를, 제자들을 주님이 끝까지 사랑한 것에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씻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형제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는, 곧 씻음으로 또는 깨끗하게 함으로 섬기는 그런 태도를 갖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이러한 적용점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분께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옷을 입으신 뒤에 다시 자리를 잡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과 주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니라.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내어진 자가 그를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 그런데 우리가 발을 씻길 때 또는 씻을 때, 형제의 발을 씻을 때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 나오는 이유는 잘못된 사용법이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방법이라면 절대 차가운 물을 쓰시면 안 됩니다. 콜드 워터죠. 그것은 곧 차가운 물은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차가운 물을 사용해서 발을 씻으려고 했는데 움츠려들게 하고 거부감을 갖게 하는, 억제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차가운 물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또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핫워터도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잔소리가 심한 경우를 이 뜨거운 물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즉 형제의 어려운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에게 대한 어떤 잘못 또는 그런 상황이 된 일에 대해서 잔소리가 심한 이런 경우라면 또한 발을 씻는데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차가운 물이나 뜨거운 물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다면 발을 씻길 때 사용해야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2절 말씀에서도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을 한번 읽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에 보면 겸손하게 한다는 의미는 자신의 말로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 일에 대해서 했다더라 이런 것보다는 자신이 가진 그 하나의 경험적인 감동을 통해서 겸손하게 형제를 섬기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개방된 상태가 중요합니다. 공개된 장소 또는 공정한 어떤 장소 선택도 중요하다는 거죠. 할 때는 개방된 그런 상태를 가지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강한 동기로 자기 추구가 아닌 전적으로 사랑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감동되어서 해야 되지만 그것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강한 동기를 가지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사랑을 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서론 어떤 사정에서 그런 일이 즉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가 서론적으로 살펴보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하시고 그 행동이 어떻게 설명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어떻게 구분되어 나타났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적용을 통해서 본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소개할 때가 됐습니다. 마지막 17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복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알고 행하라는 거죠. 영어 표현을 보면 not only but also, 영어 공부를 할 때 상당히 많이 우리가 공부했던 매우 중요한 용어라고 봅니다.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도,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됐던 것인데요. 그러니까 알 뿐만 아니라 또한 행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한 가지 이 오늘 깨끗게 함으로 섬김이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13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조금은 다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이미 앞에서 예수님이 확신을 가지고 그 행동을 하실 때 아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는 에이도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인용한 본문 안에 알고 또는 아시고 등등 얘기한 모든 그 용어는 전부 에이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7절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혹은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도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라고 말했는데 이 알고도 직관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직관적으로 예수님의 이런 그 뜻, 이런 것들을 경험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방점은 아는 것보다는 행하는 데 주안점이 있는 거죠. 그래야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복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마치 그분을 내가 경험해야 아는 것처럼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알물 자꾸 뭐라고 할까요? 미루는? 왜? 신앙생활에 실천을 행하지 못하게 또는 행하지 않으려고 여전히 아는 데에 집중하는 그런 태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결론은 알았다. 그러니 행하라. 아는 것뿐만 아니라 행해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제를 씻겨주는, 씻는 이 일에 우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제자들이 서로 다투고 가려내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 마음을 가지고 막 요동을 치는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가르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의 결론은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